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영혼과 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리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다시는 그런 죄악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흠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라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살아왔던 뒤안길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악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이 참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함을 입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는 그런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둘러싸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기쁨 넘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서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남철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아직도 전 세계를 어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고국이나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호주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을 시작했지만 언제가 되어야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한 해 동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자유함 속에서 질서가 잡힌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은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난 뒤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히 비자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고통 속에서 저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비록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이 때에 헌신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도 나누는 더욱더 성숙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삶을 변화시키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사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셨으니 귀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과 삶에 이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감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구약성경 4쪽에 있는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산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에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 길을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화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죽은 가죽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사실 창세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별히 이 타락하는 그 부분과 타락 이전에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한 절씩 사실을 강의를 해야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21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따로 두 번을 읽은 것보다는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제 모판이라고 합니다. 세계 모든 인류의 시작과 세계 인류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의 맨 처음을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으시면 이 창세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까지 있는데 네 가지 사건과 네 인물로 50장이 꾸려져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은 타락과 그 다음에 홍수와 또 바벨탑 사건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쭉 짜 있고 그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다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실 오늘 제가 항상 텀 첫 주에는 그걸 도표 있죠. 창세기의 간략 도표를 꼭 주부에 싣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까지 싣지 않는 이유는 지난주에는 신년 예배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더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싣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창세기 성경 도표, 간략 도표를 보시면 창세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사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가장 명확하게, 가장 진실하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 중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사람을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쭉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쭉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만 해도 약 70억이 넘는다 그러죠. 지금 72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창세기부터 살았던 그 인구들과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딱 분리를 하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이 두 분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눠 있습니다. 성경 자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쭉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피부가 검든지 하얗든지 또한 부하든지 부유하지 못하든지 또한 그 사람이 학벌이 있든지 학벌이 없든지 그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이 드셨든지 나이가 적든지 이거 관계없이 그 두 부류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실 피부가 검든 하얗든 많이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또한 학벌이 있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이런 모든 다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도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도 차별 없이 거기에 두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피부가 하얗다고 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피부가 하얗든 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차별 없이 그런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줄기 부류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쪽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 두 부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이 뱀이 나오죠.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반대 개념인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 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 뱀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됩니다. 이 과학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루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점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뱀의 존재에 대해서. 이 뱀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문자적인 뱀과 상징적인 뱀, 이 두 가지가 함께 지금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문자적인 뱀은 실질적인 뱀, 그걸 얘기하고 있고, 상징적인 뱀은 이게 무엇을, 이 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간을 유혹하게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뱀 자체가 유혹했던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뱀의 상징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9절과 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는지라. 저기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그 큰 용 이퀄 또 옛뱀, 지금 옛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뱀은 실질적인 뱀인데 이 사탄이 이 뱀을 점령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질적인 문자적으로 진짜 뱀이었어요. 근데 그 뱀을 이 사탄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점령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말을 해서 유혹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잘 아시잖아요. 이 과정을 뱀이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과정을 성경에서는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부터 35절에 보면, 여기는 띄우지 않을 겁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서 35절 보면 사실 22장과 25장까지 다 발락과 발람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압의 왕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럽니다. 그래도 안 해요. 안 하는데 뇌물 공세를 해서 막 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 한번 가봐라 했는데 그 가는 중에 이 발람이 마음이 변심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 행하지 않고 그냥 그 모압으로 가는 그 발람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습니다. 그때 이 발람이 뭘 타고 갔냐면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나귀를 타고 갔는데 이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겁니다. 보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발람이 나귀를 치 때립니다. 가라고. 근데 발람은 지금 하나님 천사를 못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보고 있습니다. 당나귀만 보는 거예요. 때립니다. 그러니까 또 안 가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쪽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또 그쪽에도 하나님 사자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다른 길로 이렇게 해서 또 때립니다. 3번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당나귀에게 너가 왜 안 가냐고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 당신이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가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평생에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냐? 잘 듣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순간 이제 발람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람이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옛날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당나귀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뱀이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때는 지금 아주 초창기 인류가 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두가 같이 생존하고 생각을 다 같이 공유했습니다. 근데 타락 이후로 그것들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이렇게 뱀의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뱀이 근본적으로 꾀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뱀의 존재를 이용당한 뱀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뱀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안 이제 기어다니면서 티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뱀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이것은 곧 사탄이 저주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과 문자가 같이 겹쳐 있다 그러죠. 뱀도 저주를 받지만 상징적인 사탄도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뱀에게 저주를 하셔요. 저주를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을 받고 게임에 빠져서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장면이 오늘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15절입니다. 15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또한 이 사탄이 원수가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고, 그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상하게 한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끝까지 공격한다, 이런, 공격해서 상처를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탄이 예수님의 그 구원 완성을 방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발꿈치에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처참한 일들을 만들고, 예수님이 사역할 동안 계속 사탄은 방해를 하고 상처를 줍니다. 결정적인 상처는 어디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오늘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발꿈치를 상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오늘 이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발꿈치를 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한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별것 아닌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혀서 영원히 굴복시키고 영원히 끊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상처, 발꿈치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탄은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예수님께는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하다는 이 의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스란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발꿈치를 계속 상하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발꿈치만 상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사탄의 집요한 상하게 하는 그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다라는 그 말씀을 깊이 알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성하면서 이 나그네 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기면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단의 이 집요한 공격을 방어하고 승리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장면이 바로 여자 하와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에서 나오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입은 그 장면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장면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지금 그 중간은 제가 다 끊어뜨렸습니다. 2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부분은 지금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그 입혀주시는 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입혀주시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3장 7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옷을 입었죠? 나뭇잎으로 입었습니다. 가렸습니다. 가렸는데 거기에 옷은 어떤 의미냐면 치마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같은 똑같이 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릅니다. 거기 7절에는 치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옷은 전체를 다 덮은, 가리는 코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잎으로 가렸으면 햇빛만 조금 쬐도 나뭇잎이 말라서 부스러져 버립니다. 다시 그 수치가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것도 일부분만 가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무리 햇볕이 쬐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가죽옷은 그대로 항상 가려질 수 있는 그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이 동물을 잡을 때 가장 성경에서는 동물을 잡을 때 가장 그 생명이라는 피가 곧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계서를 보면 피가 곧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이 절단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뜻은 피가 흘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생명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끊을 때 필수적으로 끊어진다는 것은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피는 곧 생명이라는 그 말씀처럼 생명이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생명이 끊어집니다. 거기서 왜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가? 보혈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가장 귀한 피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생명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서 가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거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파스오버 할 거라는 거예요. 파스오버라는 6월절입니다. 만약에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 않는 곳에는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를 바른 곳은 장자를 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 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피, 별것 아닌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것을 살려주시는 그런 피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악을 가려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런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을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은 지금 저 율법은 지금 성막 제도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합니다. 성막에 짐승을 잡아서 하느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때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네 뿌리도 바르고 이것저것 다 뿌리고 발랐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이었습니다. 어떤 상징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깨끗이 해주실 거다. 이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그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가죽옷을 입혀서 직접 만드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너희들이 그랬느냐? 물론 그 앞에 그들이 이제 죄를 지은 대가가 나옵니다. 그 대가는 일생 사는 날 동안 감당해야 될 그런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과 사귐 속에 나에게 해가 되게 하는 그런 죄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꾸준히 성경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죄인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인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받는 축복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씻어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는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축복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 보배로운 피의 효력으로 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과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여기에도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그런데 죄를 해결한 사람을 여기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누구이겠어요?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인간 역사에서는 이 두 가지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이런 두 가지 존재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웬 말인지, 웬일인지, 여러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 선한 것을 계속 드러내야 됩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소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착한 행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선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을 드러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부단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하악의 언약했던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고 그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자격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선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생존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부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 못하네.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쓰러졌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좋은 풍성한 것들을 가득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과 비록 물질은 드리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드리는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귀한 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앉고 일어설 때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풍성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그 소망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봉헌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일 대면 예배를 40명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80명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놀던 BCS에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드리지 못하다가 그나마 감사하게도 40명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다시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나와서 이 인격적인 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2월 첫 주일에 저희들이 사실은 1월 첫 주에 진금 예배와 또 신년 감사 예배 또 임명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첫 주 정도면 아마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80명 이상이 아마 드리지 않을까 해서 그때 정상적으로 드려지면 그때 임명을 하기 위해서 2월 첫 주, 2월 7일이죠. 그때 요람을 배부해 드리고 또한 임명과 진급식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임 서리 집사님, 기존 집사님 말고요. 이제 새로 1년마다 신임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는데 혹시 신임 서리 집사님에게 하시기에 참 합당하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하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공동회의 때 저희들이 빠뜨려진 부분이 있었는데 재정감사위원 2명을 해야 되는데 재정감사 2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감사 2분을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감사 2분은 집사님이 아닌 분, 왜냐하면 재직 회원이 아닌 분 중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아닌 분 중에 2분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제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이 대면 예배가 좀 정상적으로 되면 찬양팀이 찬양을 할 수 있을 때,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을 때, 사실 오늘은 찬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빡 잊고 지금 전해드리지 못하고 같이 찬양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찬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이제 예배 순서를 지금 똑같은 그 예배 그 모든 목록은 그대로인데 예배 순서만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지금 봉헌과 교회 소식 이걸 전부 다 앞쪽으로 당기고 설교하고 나서 찬양을 한 서너 곡을 힘차게 부르고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고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대면 예배가 정상되고 되고 찬양팀이 함께 예배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주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캘린더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아주시고 또한 청년부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육이를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지금 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퍼스텀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이 퍼스텀의 행사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선함을 가득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와 기업과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응답이 되어서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